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 세상이 만들어진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안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 인간이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에 대한 문제들을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죽음과 또 생명의 문제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반드시 이 창세기를 읽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성령님의 깊은 인도하심과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시작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명품 옷, 또 아름다운 옷을 샀을지라도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 옷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단추를 잘못 껴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 창세기는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음 또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가 여전히 신화처럼 머물러 있고 창세기가 여전히 한편의 소설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뚫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저희 한 해 1년 동안 저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이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있다면 그 단추들이 다 새롭게 채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그 단추들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201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쓰기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같았으면 큰 붓을 들고 이렇게 종이를 딱 놔두고 쓰기 시작했던 그런 마음이겠죠. 어떻게 이 성경의 대서사시를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놀라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픈해야 할까?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모세가 몇 번이나 썼다 지우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후에 온 인류들이 계속 패역한 세대로 계속 하나님을 등지는 세대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거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세대, 그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첫 번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얘네들한테 어떤 나의 모습을 보여줄까? 내 안에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전능함도 있고 무한함도 있고 내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어떤 모습을 우리 이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보여줄까? 저는 하나님께서 떨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시집갈 나이가 되진 않았는데 분명히 어느 날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데리고 오면서 아빠 결혼할 남자야 잘 봐줘. 그러면서 선보인다고 데려올 테죠.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딸을 키워놨는데 어느 놈을 데려와갖고 결혼할 남자라고 잘 봐달라고 데려와서 선을 보이는데 정작 그날 선 보이는 사람은 그 결혼할 신랑, 남편, 남자친구인데 떨리는 건 아버지인 내가 더 떨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보이는 게 그 신랑 남자가 아니라 내가 선보이는 것 같이 더 떨리고 긴장되고 내가 더 잘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꼭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한테 내가 좀 잘 보여야 될 텐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모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읽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토록 감춰 놓으셨던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습, 그것 중에 첫 번째로 보이기를 원하셨던 모습,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가는 가장 큰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용서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은혜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찬들을 자주 만나요. 목사님, 이거 정말 이 비즈니스 이 건 정말 중요한데 제 이 한 건만 이루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셨는데 어떤 은사냐면 성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억하세요. 항상 신방 가시면 아이들 얘기를 안 했는데도 기도하실 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때 신방 갔던 집사님 또 권사님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지? 정말 이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말 사랑의 목사님이다. 한낱 한 목사가 이름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는데도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처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그냥 막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새로운 비밀을 제가 하나 깨닫게 됐잖아요. 불편하고 어려웠고 좀 심란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내게 이렇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 내게 위로가 되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위로도 정말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로와 능력에 비하면 그 사람들의 그런 위로는 정말 값싼 위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내가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줄까, 그리고 결정하신 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장담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에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가 버렸고 흘러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10번만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그냥 임해요. 모세가 그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믿음의 세대들이 떠나고 패역한 세대들이 패역한 문화를 이루고 사는 불신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21세기 이 시대를 패역의 시대, 불신의 시대, 믿음이 떠난 시대라고 똑같이 정의할 수 있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돼야 하고 신앙이 출발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창세기 1장 1절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런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21세기에 미국에 있는 영어 쓰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도 할아버지도 교수도 초등학생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실수하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사람들과 다른 의견들을 다툴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형태는 무엇일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가장 강력한 설교, 가장 강력한 메시지 형태는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는 단 한마디도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선언적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선교 영상을 함께 봤어요. 한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나오셔서 설교하시던 그 오래전의 모습이에요. 잠깐 클립에 나오셨지만 한 목사님의 목소리, 한 목사님의 메시지, 그 영적인 감동과 여운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아직도 제 가슴 가운데 남아있어요. 왜일까? 무슨 차이일까? 한 목사님은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자신이 믿은 것을 선포하세요. 모세는 뭐예요? 자신이 믿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창조나 진화냐 이것을 따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선언, 믿음의 대헌장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언은 선언일 뿐이고 선포는 선포일 뿐이에요. 선언은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세계 유명한 학자 2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 학자예요. 또 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학자예요. 두 사람이 논쟁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팽팽하죠. 한치의 논리적인 허점이라도 보이면 바로 거기를 치고 들어가요. 그런데 무신론자 그 학자가 이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무신론자 학자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학자가 이겼기 때문에 없었던 하나님이 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실 뿐이고 거기에 승패는 학자들의 학문의 승패일 뿐이죠. 1859년에 실제로 헉슬리라는 사람과 윌버 폴스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을 가지고 논쟁을 붙기 시작했죠. 헉슬리라는 사람은 다윈의 진화론에 너무나 매료가 되어서 진화론을 연구하고 진화론을 강변하는 사람이고 윌버 폴스라는 사람은 성공회의 주교였어요. 두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논쟁을 붙었는데 그 논쟁 이후에 갑작스럽게 진화론이 더 힘을 얻게 됐던 걸 보면 분위기 자체가 진화론 학자 헉슬리가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성공의 주교가 이겼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논쟁에 의해서 그 존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죠. 다윗이 성경의 주인공인가요? 요나가 성경의 주인공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다윗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물을까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왔을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더 가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옛날에 유행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땅과 하늘의 주인이 내 자신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새롭게 써야 돼요. 내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창세기 1장 1절을 새롭게 쓰는 인생이에요. X29,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야 되지 창세기 1장 1절을 새롭게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대헌장, 믿음의 대선언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돌파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태초란 말은 뭐예요? 시간이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그 이전에 시간이란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 이 시점에 시간을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것이고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아담이 800살 넘게 살았어요. 정말 엄청 오래 살았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의 끝이 있고 시간이 끝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끝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이 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끝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간단해요. 시간 이전에 존재했던 그 한 분만 시간 끝난 이후에 존재하게 되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간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 역사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 진짜로 그 사람이 끝을 준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란 표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처음 읽고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 그들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오고 또 돌고 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오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수십 년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 그때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그 죄 때문에 출애굽했던 1세대 60만 명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돼요. 40년 동안 그 60만 명이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계산해 놨더라고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으려면 하루에 85명이 죽어야 된대요. 매일 죽어가는 거 매일. 80명에서 100명씩. 나의 아버지도 죽고 나의 어머니도 죽고 나의 할머니도 죽고 나의 할아버지도 죽고 매일 죽어가는 광야의 삶.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낭만적인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그 캠프 가운데는 죽음 때문에 슬픔과 울음과 통곡이 그치는 날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아버지가 죽었고 내일은 저 집에 어머니가 죽었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하늘과 땅뿐이에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 메마른 저 광야의 땅과 끝을 알 수 없는 저 하늘, 이 땅 가운데서, 저 하늘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 두려움, 그 하늘과 땅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는 돌판에 기록했지 않았겠어요? 회중들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메마른 땅도, 저 두려운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 땅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하늘 밑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하늘과 저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야, 흙먼지 날리는 저 죽음의 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광야의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저 땅과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도 더 놀라운 것들이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이 본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어요. 매일 아버지가 죽는 것, 매일 어머니가 죽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이 전부가 광야에 날리는 흙먼지뿐이에요. 좀 더 보았다고 얘기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죽음이란 단어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죽음이란 단어를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죽음을 뚫고 믿음의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이 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광야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흙먼지 때문에 죽을 것 같으세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죽을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죽음이란 단어, 실패란 단어 외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붙들었던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길 원해요. 그들이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믿음을 향한 행진,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면 죽음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능력을,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헌장이에요. 믿음의 대선포예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죽음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